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짓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는 죄악의 유형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도 쉽게 빠지는 죄악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남을 비방하는 죄악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비방은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고 확실한 근거 없이 모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나 사장에게 당신의 종 아무개는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종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방으로 인해 그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은 몹시 나쁜 태도이지만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비열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억울한 종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흔한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남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매스컴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소식이 더욱 빨리 전파됩니다. 정확한 근거나 원인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참소할 때 시편 105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들의 혀를 내가 멸하리라. 둘째, 불효하는 죄악입니다.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배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면 부모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잠언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셋째, 위선의 죄악입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위선이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오물과 뼈들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막상 자신의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자신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인이 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자들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교만의 죄악입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의 특징은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보지 않고 눈을 밑으로 깔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위아래로 샅샅이 훑듯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결국 자신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직언과 충언,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제거합니다. 결국 이들은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해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친구가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죄악입니다. 14절,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즉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어주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지나친 탐심입니다. 15절,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 자기 몸무게의 10배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도저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에게 왜 탐심이 생겼을까요?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만 참 행복과 만족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돈 우상,
권력 우상, 인기 우상, 명예 우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은 붙잡을수록 인간의 마지막은 파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며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